대상, 터널 끝에서 빛을 만나다. 나는 감사함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부족함이 없는 것을, 아니 많은 것을 가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교만한 사람이었다. 그런 나에게 신은 감사를 깨우쳐 주셨다. 2012년 4월, 늘 나의 자랑이었던 딸이 부활절 방학을 맞아 한국에 왔다. 역에서 만난 딸은 더워 보이는 검은색 바람막이 점퍼를 두둑하게 껴입고 있었고 손에는 가방이 들려 있었다. 딸은 나를 보자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꼭 껴안았다. 나는 딸이 나를 보고 싶어 해서 꼭 껴안은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다.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가장 후회로 남아있는 순간이다. 딸은 내게 보고 싶었다는 메시지가 아닌 힘들고 무섭다는 메시지를 전했던 건데 나는 알아듣지 못했다. 그때 딸에게 얼마나 힘든 일들이 있었는지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만 눈치를 챘더라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줬더라면. 귀국 후 약 2주 동안 딸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지만 나는 그저 시차 때문에 피곤하고 지쳐 있어서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상이라고 보기에는 이상한 행동들이 계속되어 걱정스러움에 상담을 받아보려고 청소년 상담센터를 찾았고 그곳에서 병원에 가보라는 말을 들었다. 우리는 병원으로 갔고 출국해야 하는 날 딸은 비행기 대신 격리병동에 입원을 했다. 그렇게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이어졌다. 조현병. 처음 들어보는 병명이었다. 상상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며칠 동안 거의 잠을 못 잤던 아이는 입원 후 깊은 잠에 빠졌고 잠든 아이를 보면서도 믿기지 않았다. 딸을 격리병동에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와 날이 새도록 고민한 것은 서울로 가자였다. 무조건 남편에게 떼를 썼고 퇴원해서 서울로 가기로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만류하셨고 남편은 의사 선생님의 눈빛이 간절하니 믿어보자고 했다. 서울의 큰 병원으로 가려 했던 나의 마음은 의사 선생님의 따뜻하고 자신의 찬 눈빛을 보며 딸을 그곳에 머무르게 했고 지금은 그 의사 선생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 다음으로 고마운 평생 은인이 되었다. 딸이 있는 병동은 안집이라 불렸고 우리 딸은 그곳의 손님이라 불려졌다. 아마도 잠시만 머무르다 가라는 의미인 것 같았다. 처음 며칠 동안 딸은 독방에서 보내야 했다. 염치불구하고 매일 아침 딸이 잠을 잘 잤는지 확인하는 전화를 했다. 아이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지만 엄마의 목소리를 들은 아이가 퇴근 시간까지 그곳에서 날 기다리며 버티는 시간이 힘들까봐 통화를 하지도 못했다. 병원에서 아이는 영원히 그곳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불안해했다. 어린아이처럼 나의 퇴근 시간만 기다렸고 나와 헤어지는 시간을 두려워했다. 매일 딸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하염없는 눈물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막막함으로 채워졌다. 어려도 마음이 따뜻했던 딸은 중학교 때부터 유니세프를 후원하며 돕는 활동을 했다. 상품으로 받은 상품권을 기부하기 위해 여러 대회를 나갔고 스스로 이루어낸 것으로 기부를 하고 싶다고 했었다. 이렇게 따뜻했던 아이는 어느 날부터인가 무기력해져 잠만 자는 게으른 아이, 목표가 사라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 울어도 눈물이 흐르지 않는, 눈물이 사라지고 감정이 사라진 아이가 되어 있었다. 오직 먹는 것을 낙으로 여기는 아이의 몸무게는 10kg이나 늘었고 늘어난 아이의 몸무게만큼 나와 남편의 몸무게는 줄어갔다. 또 아이의 굳어진 얼굴만큼 내 얼굴에도 미소가 사라지고 근심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난 엄마다. 틈나는 대로 힘이 되는 글귀를 찾아 아이에게 보냈다. 힘나는 그림도 보냈다. 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아이에게는 빨간 홍시 그림을 보내며 감사하자고 했다. 아이는 용케 감사하자고 하는 말을 알아들었다. 격리병동과 납병원을 거쳐 6주쯤 후에 딸은 퇴원을 했고 휴직을 고민하던 나를 의사 선생님은 만류하셨다. 아이의 이모와 할머니에게 아이와 시간을 함께 보내도록 맡기고 난 직장 생활을 계속했는데 퇴원 후 집에서의 생활은 더욱 큰 숙제였다. 특별한 프로그램이 없었고 아이는 누워있기를 좋아했다. 아니, 눕고만 싶어 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수영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수영을 잘했었던 아이인데 물을 무서워하며 가기 싫어했지만 기어이 보냈고 물이 무섭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했다. 또 매일 퇴근 후에는 같이 운동장을 돌았다. 1시간 운동이지만 처음에는 쉬는 시간이 더 길었고 운동을 더 많이 시키고 싶었던 나의 마음과 달리 아이는 어떻게든 시간과 횟수를 줄이고 싶어 했다. 달래 가며 꾸짖어도 가며 비가 오는 날도 우산을 쓰고 같이 걸었다. 절대 운동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었다. 아이가 자꾸 운동을 거부할 때는 운동장 바닥에 앉아 엉엉 울고 싶었지만 난 엄마였으므로 다시 힘을 냈고 아이와 함께 계속했다. 그해 여름 아이와 여행을 갔다. 바닷가를 거닐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엄마, 병원에서는 이 어두운 굴만 통과하면 된다는 생각을 했는데 굴을 나오니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도 없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아요. 지금 내게는 나침반이 없어요. 하는 것이었다. 우리는 나침반을 찾아 나섰다. 차근차근 아이가 예전에 좋아했던 일들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피아노를 치며 찬양을 부르고 감사한 것들을 매일 생각하며 말하게 했다. 하지만 딸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았고 피아노 치는 것을 거부하는 날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고. 그래서 더 듣고 싶다고 딸을 설득하고 그렇게 시간을 조금씩 늘려갔다. 또 독서를 좋아했던 딸에게 책도 사주었다. 혹시나 하는 기대와 달리 오랫동안 집중을 하지 못하고 힘들어했지만 온갖 힘을 다해 노력하는 딸은 아주 조금씩 책상에 앉을 수 있는 시간도 길어졌다. 퇴원 이후 딸은 거의 매일 일기를 썼다. 아이의 일기장엔 하나님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는 기도가 가끔 있었다. 그리고 그런 날은 내게 엄마 나 오늘도 미운 생각, 나쁜 생각을 했어요 라며 내 가슴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했다. 울고 싶었다. 하지만 나도 딸처럼 모든 것을 다 접고 싶다는 미운 생각을 했었다. 그런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찬양이었다. 아침 출근길 나의 차 안에서 난 매일 같은 찬양을 불렀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찬양에 내 딸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고 또 불렀다. 퇴근길 차 안에서는 소리치며 하느님께 부르짖었다. 차 안에서의 울부짖음은 큰 위로가 되었다. 눈물을 닦고 환한 미소로 딸을 만났다. 말이 줄어든 딸에게 난 하루의 일과를 과장하며 조잘거렸다. 딸의 작은 미소를 소망하며. 2013년 1월, 아직 부족함이 많았지만 딸은 복학을 위해 출국을 했다. 굉장한 모험이었다. 보내도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확답을 듣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또 그렇게 보냈다. 그 엄청난 도전은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도 잘한 일이었다. 복학 후에도 딸은 아직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갈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매일 기사를 소리내서 읽게 했다. 감사하게도 딸은 조금씩 용기를 내서 친구들에게 다가갔고 길거리에서 불편을 감수하며 도움을 구하는 거린을 만나서도 무서움을 이겨내고 샌드위치를 사서 같이 나누어 먹고 그를 위해 기도를 했다. 그러던 2013년 4월, 발병 1년이 되었을 때 딸은 엄마, 나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눈물도 나요. 하고 말했다. 미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생각하지 않아도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울고 싶어도 눈물이 흐르지 않았는데 눈물이 흐른다는 것이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아이는 화상전화를 하며 좋아했다. 예쁜 두 볼에 그 귀한 눈물이 흘렀다. 영원히 말라버린 줄 알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 누구나 슬프고 기쁘면 흐르는 눈물, 다시 찾았다. 또한 아이의 굳어진 얼굴도 점점 예쁜 모습이 되어갔다. 그때부터 딸은 욕심을 내며 공부를 잘하고 싶다고 했다. 어려운 전공을 해내고 싶다고 했다. 사실 다시 복학을 할 때도 이 힘든 공부를 다시 해낼 거라고는 기대하지 못했다. 그런데 아이는 해냈다.
물론 마지막 논문을 쓰면서는 힘들다고 잠시 멈추고 귀국할까도 생각했었지만 그때도 의사 선생님은 딸에게 메일을 보내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셨고 믿음을 주셔서 다시 한번 모험을 했었다. 감사하게도 지금은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 있다. 나는 매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와 통화를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딸은 기상이라고 문자를 보내며 하루를 시작하고 난 좋아요 하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딸이 집 도착 문자를 보내면 난 하루 시작 답을 한다. 그동안 아이의 약 먹는 시간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일 체크했다. 10개씩 나누었다가 10개 시작인 날에 표시를 한다. 타국에서 혼자 생활하던 주기에 딸이 내가 약을 먹었나? 하며 먹었는지를 잘 모르겠다고 한 적이 있다. 그래서 약을 먹고 나서는 말이 아닌 문자를 반드시 보내게 한다. 출국하고 처음은 많이 힘들어했다. 길거리에 무서운 할머니가 쳐다본다고 작은 일에 민감해했고 친구들에게 했던 사소한 행동들을 무척 신경 쓰며 내게 다시 묻곤 했다. 그럴 때면 아이를 이해시켰고 반드시 별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매일 딸은 밤, 나는 새벽에 통화를 한다. 그리고 딸아이가 걱정을 하거나 잠을 잘 못 자는 날은 통화 후 기록을 한다. 보통은 2주에 한 번꼴로 민감해했고 길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불편한 생각을 했지만 스스로 별일 아니라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도 가끔 엄마, 내가 오늘 아바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바스가 속상해했을까? 라는 질문을 하지만 통화를 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나면 걱정은 하지 않는다. 물론 지금도 너무 좋은 일들이 있어 흥분한 날은 잠을 잘 이루지 못하기도 한다. 여전히 매일 약을 챙겨 먹어야 하고 약 때문인지 아침은 늦잠을 자면서 게으르게 보내기도 한다. 어쩌면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더 멀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감사하게도 지금은 조금씩 좋아져서 내가 보기엔 거의 아프기 이전의 모습을 찾았고 하루하루 즐겁고 감사하게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틈틈이 길가의 나뭇잎이 아름다워 그것을 소재로 작곡도 하고 탐스러운 과일을 보면 그림도 그리고 작곡한 노래를 불러주며 평가받고 싶어하고 아름다운 생각들을 표현하고 싶어한다. 마지막으로 이 수기를 통해 엄마의 마음을 읽게 되면 마음 아파할지도 모를 딸에게 말하고 싶다. 딸아, 엄마 딸로 이쁘게 자라줘서 고맙고 이 어려운 과정을 잘 이겨내줘서 고맙고 또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많이 많이. 늘 감사를 기억하며 살자. 엄마인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긴 방학을 보냈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아니 너무 다급해 다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거의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며 감사 기도를 합니다. 물론 아직도 그분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매일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지금의 밝은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저희들의 은인이신 의사 선생님과 선생님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종교를 가진다는 것은 환우에게도 부모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해줍니다. 몇 년 전에 저처럼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식사를 하실 수도 없는 부모님, 잠을 자는 것이 아이에게 미안한 부모님, 내 탓이라고 자학하는 부모님, 잠시라도 미운 생각을 하신 부모님.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시 회복되어 세상 속에서 행복한 웃음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을 주며 같이 이겨내야 합니다.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와 환우들과 그리고 가족들을 위하여. 두서없는 글이지만 환우와 가족들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